여유 있게 세상의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제 쾌락이란 것도 아주 그냥 뭡니까? 수렁과 같아서 빠지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죠. 세상 쾌락에 계속 빠져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한 번에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수렁 속으로 끌어들여서 전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다 지나서 아이고 내 시간 다 지나버렸네. 그러고는 이제 코앞에 인생의 말년이 딱 다가오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마지막에서야 이제 인생 마지막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 철이 들면은 너무 인생이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그 부자 농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지었고 창고도 크게 짓고 이제 나 편히 쉬자 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불러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 앞에는 전혀 부유함이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되겠죠.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만 사실 술만 취하는 겁니까? 이 세상 취하고 악한 것에 취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고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이제 성령의 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은 뭔가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에베소 5장의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짜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오직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주 순수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성경을 보시면서 5장 22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내는 남편이 정말로 이게 존경이나 좀 복종되지 않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봐서 뭐 자기를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지, 내가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를 주라 그랬는데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덕만 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자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누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삶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 대하시 대하고, 상전은 6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항상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에게 위협이나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늘날의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훈계로 자녀 양육하는 게 없습니까?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까? 여권 신장에서 세우는 것이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만나서 자기 행복을 취하려고 배우자를 만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인데,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행태가 성경에 나온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건 성경에 나온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너희를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다. 나의 말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도 행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모르는 것은 너희가 불법을 행한 자다. 나의 말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를 보시고 주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에 있어서 연약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겠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이에요. 진행이요. 계속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이제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또 조금 깎아내고 또 조금 깎아내고, 그래서 깎아내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찬송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 에베소 5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가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들이 있고 항상 그 입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입술에 찬송이 있게 되고 불평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줄 때 그 이후에 마리아는 찬송이 있었죠. 사가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찬송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에 보면은 사가랴도 찬양이 있었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끊이지 않는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은사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진정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은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것이고 누가 봐도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자. 아멘. 이러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열매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입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